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인사를 나눴지만은요,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종말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이 또한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사망마저 죽이시고 사망마저 패하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다 이기신 주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는 그런 실패나 부정적인 사고관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터널이 있으면 반드시 밝은 빛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거합니다. 늘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소망이 내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경과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새로 이제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한 탓에 그날 설교가 오병이어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해야 되는데 그만 긴장한 나머지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한 집사님이 혼자말로 크게 했습니다. 그건 나도 하겠다. 그거 받고 너무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주님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음 주도 똑같은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당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이번에도 너도 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쳐다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먹다 남은 걸로 먹이지 뭐.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셔 무덤을 주인인 그 원수 마귀의 무기인 사망마저 꺾으시고 사망마저 죽이시고 패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도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적인 사고가 많은 시대 가운데서 이제 귀납적 사고를 하면서 증거가 많아야 믿는 그런 이제 단계가 이제 가장 이렇게 보면 낮은 단계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많은 과학적인 부활의 증거들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대표적인 게 그 빌라도의 보고서라든지 세인트 존 성당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성의에 관한 얘기들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 성당에는요, 이 성당 은으로 된 이 관 안에 예수님의 성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를 분석을 했습니다. 나사 우주항공국에서 열 감지기, 열 분석기로 그것을 쫙 스캔을 했더니 거기서 그 안에서 이 수위가 한 4m 넘고 한 1m 넘는 이제 그런 수위인데 거기에 이게 열 감지기로 쭉 지나갔더니 거기에 이게 선명한 어떤 자국들이 빛이 쫙 발하면서 거기에 찍힌 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국들을 이렇게 면밀히 봤더니 사람의 형체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가시관 쓴 자국, 그 다음에 채찍질 맞은 자국들이 이렇게 있고요. 놀라운 것은 우리 사람이 죽으면 몸 안에 있는 이 피가 물과 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성경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물과 피로 나뉘어졌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창에 옆구리를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다 나오게 된 그 흔적까지 이렇게 나눠서 있게 되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가실 때 넘어지셨을 때 반사적으로 한쪽 무릎을 내밀게 되면 무릎의 타박상까지 그렇게 다 잡힐 정도로 그런 예수님의 성의가 이 은색 관 안에, 은관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 또 빌라도의 보고서 같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런 것들 통해서 믿는 단계는 조금 우리가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성숙한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이런 귀납적 사고를 넘어서서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말씀이 가르치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어둠이 드리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또 뭐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성경 주역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평온한 한 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반사적으로 했던 말이 마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성경 안에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12제자들이 이제 물론 가룟유다가 죽고 이제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부활절을 경험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순절을 경험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오순절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은 확고한 믿음이 갖게 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견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은요, 그 내용의 가장 큰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했고 성령을 통해서 확증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요 너무 큰 힘이 났습니다. 너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12명의 제자, 마태까지 해가지고 이 12명의 제자가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순교 현장에서 감격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고, 주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리게 되면, 그리고 돌에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근데 한 명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고난 중에서 그 인생의 깊은 신음과 터널과 암흑 속에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큰 한 빗줄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을 쫓아서, 그리고 그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 바로 부활신앙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이제 성경을 의지하는 단계도 조금 성숙한 단계예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성숙한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가장 높은 단계의 부활신앙은 내적 증거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아멘으로 받아집니다. 그냥 주님이 죽으신 거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인 거,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것이 아멘으로 받아집니다, 여러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의심도 생기지 않고 내 안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 마지막에 그 영광의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될 것을 보면서 오늘 기쁨과 감사 안에서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우리는 그 마지막이 가장 화려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이 가장 찬란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 안에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이게 꺾어지지 않아요. 요셉처럼 더 사랑하게 되고, 다윗처럼 더 감사하게 되고, 어려움이 꺾어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서 소망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늘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거로 많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또 아픈 분도 있어요. 내가 많이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신앙이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적 증거, 누가 뭐래도 부인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좋아요. 누가 뭐래도 감사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늘나라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내 짐을 지실 거예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본문을 문헌적인 관점에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이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띄우게 됩니다. 권면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에 혼란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이 은사가 남용되고 오용되면서 오히려 교회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세속주의의 물결에 극점을 찍게 됩니다. 당시 그 우상 신전에서는 그들이 종교 행위를 가장해서 음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음란한 행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세속주의에서 강타당하면서 흔들리고 정말 자초해가는 그런 상황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권면이 뜨거워지고 강렬해집니다. 13장에 가서
이 모든 혼돈과 혼란을 사도 바울은 아가페 사랑을 제시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15장 결론 하이라이트에 가서는요, 부활신앙을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향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경주하십시오. 곧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주님은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문헌적 관점에서 고린도서를 그렇게 15장에서 권면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20절, 15장 20절 부분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기독교적 세계관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잔다라고 합니다. 잔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름다운 세계관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또한 주님의 은혜로다. 다윗 같은 광야가 있으면 나는 다윗 같은 위대한 겸손의 사람이 될 것이고, 요셉 같은 감옥이 있으면 나는 그 감옥의 마지막 극점에서 승리하리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런 세계관에서 세상의 세계관과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환송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왜요?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줄 알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가장 영화로운 순간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멋진 순간입니다.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순간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가현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회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첫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그 부활체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천국을 경험하신 분들, 이렇게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책들로 많이 나와 있고 하는 걸 들어보면, 이 천국에 가서 아픈 분들이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찌됐든지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영생 안에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은 이어지는 영생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이 부활신앙, 우리는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한국교회가 겪어야 되는 이 아픔은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절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새로운 부흥의 전환점으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가면서 우리 종말의 때 우리의 부활, 그리고 인생의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이 부활신앙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